네, 오늘은 수건을 벗고 영광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건이라는 상징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얼굴에 둘러썼잖아요. 그런데 그 수건이 그때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쓴 수건인데, 그 수건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그 수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무지,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수건을 벗고 영광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맥락에서 이어온다면, 새 언약의 영광이 구약의 영광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의 조문에 쓴 것도 영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설계도만 봐도 우리가 와, 이런 집이 지어지는구나 하고 좋지만, 그러나 실제 집이 지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집에 거하게 되면 그 기쁨과 그 영광은 설계도로만 보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돌판에 새겨진 정죄의 직분이었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진 직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앞으로 사라질 거잖아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수건만 보는 거예요. 그 수건을 보느라고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했다고 합니다. 완고했대요. 사람들의 마음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왔는데, 율법의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의 언약으로 이미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수건 때문에 여전히 옛 율법 조문만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만 보느라고 그 율법에 너무 매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수건을 우리가 벗어야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수건을 쓰고 있습니까? 어떤 수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만들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안 봐도 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집착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이 새벽에 벗어버리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16절 말씀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수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옛 율법의 조문처럼.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의 우리 포항택전교회나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때도 못 벗어나고 지금도 못 벗어나느냐? 그만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막 설립된 개척교회들 있잖아요. 역사가 굉장히 짧은 막 1년, 2년밖에 안 된 그런 개척교회들은 그 개척교회만의 수건이 없을까요? 그 교회도요, 다 수건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수건으로 가려진 그 너머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수건이 벗겨진대요. 그러니까 수건을 벗을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수건을 벗을 유일한 방법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께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수건을 벗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수건을 벗기 위해서 주께로 돌아가는 때에 그냥 단순히 회개 기도만 한 번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라는 것은 한 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께로 돌아가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대요.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거울이 저 로비에 2개나 있잖아요. 벽에도 하나 걸려 있고 이렇게 길게도 서 있는 거울이 그 거울은 세워져 있는 세로 거울도 있습니까? 지금? 네. 거울을 보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거울을 보고 들어오면 거울만 딱 보면은 제 얼굴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잘 보이죠. 거울이 뿌옇지만 않으면 거울만 좀 닦아놓으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 당시의 거울은 어떤 거울입니까? 청동을 열심히 닦으면 거기에 희미하게 내 얼굴이 보이는 그런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당시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그 거울이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뭐는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수건을 벗었다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수건을 썼는지 안 썼는지 지금 수건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 거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않은, 제가 그래서 이것을 늘 설명드리는 게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임한 구원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갔지만 아직 그 주님의 완전한 영광 가운데 내가 나가지 못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쉬운 이해가 바로 이 거울이라는 겁니다. 어렴풋이 보여요. 아, 내가 이제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구나. 어렴풋이 보여요. 그런데 완벽하게는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완벽하게는 구석구석 깨끗하게 내 얼굴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수건을 벗고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직 참된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